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6장의 말씀을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무서운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칼과 전염병에 이렇게 멸하게 될 것이다,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6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실까? 이렇게까지 무서운 분이실까? 왜 이렇게 무섭게 반응을 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은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말씀만 읽어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 무서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2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산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들에게 이야기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마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말로써 그들에게 전했지만 에스겔이 이전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또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너희가 잘못되었으니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었던 그 산의 가운데 산 지역 가운데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때 그 말씀을 분명히 주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붙잡지 못할 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된 모습은 너무나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를 오늘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모시는 자리였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높은 산 꼭대기 가운데 이렇게 우상 신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고 거기서 절하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세워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산당들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를 높이는 행위, 즉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사람들에게 정말 그 환호를 받는 것을 정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어떠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 나설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심판의 말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시체가 쓰러지고 해골은 제단 사방에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상을 부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를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채워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허물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자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 내 삶 가운데 내가 만족하는 어떠한 것들, 돈과 명예, 그리고 심지어 내 자존심, 내가 쌓아왔던 세상의 많은 업적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우리가 미워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한 분이심을 증명하시면서 너희가 의지해야 될 상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는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미워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이런 무너짐과 깨어짐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무너짐과 깨어짐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주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9절 말씀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너희가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마음으로 음녀같이 내게서 떠나고 눈으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모든 이들을 한탄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보아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멸하시지 않으시고요, 모두 다 죽이시지 않으셨고요, 그 가운데 일부를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그 바르게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 회개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회와 그런 시간의 문이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를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뜨려야 할 많은 산당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많이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두려워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산당 앞에 엎드려서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들,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도 그 끝까지 주님께서 남은 자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의 논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이 주님의 질서로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무너져 있던 그 모든 질서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건강한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